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정체성이 절대 변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깊은 속성이 변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소금의 가장 귀한 정체성이 뭐냐면 소금은 짜게 하는 것. 할렐루야. 왜냐면 그 짠맛으로 인해서 이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소금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간을 쳐야 음식이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안 들어가도 이상하게 간이 맞아야 음식은 먹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과 같이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변해버리면 쓸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딱 박혀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되는데요 아프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몸이 비실비실하면 힘들잖아요. 내가 몸이 아팠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으시죠? 할렐루야. 몸이 항상 건강하고 입맛도 항상 좋고 몸에 힘이 항상 나고 이런 사람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몸이 아픈 사람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프면 여러분 입맛이 없잖아요. 몸살 걸리면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시상에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또 갔다 왔는데 2kg가 쪄갖고 왔어요. 배둘레임이 이렇게 바지가 안 맞아요. 큰일 났다. 건강하니까 입맛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몸살만 걸려도 입맛이 뚝 떨어지니까 안 먹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내가 영적으로 이게 몸이 좀 아파지면 말씀을 먹기가 너무 싫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몸이 아파지면 호흡이 좀 가빠지잖아요. 힘이 없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가빠져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기도가 아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 건강하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영적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좌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런지 좀 볼게요. 말라기 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자 어떤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떠오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는 거예요.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가서 어디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대요? 막 고삐 뿔린 망아지같이 너무 좋은 거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치료의 광선이 발해버리면 육신도 회복이 돼버리고요 영도 소성함을 얻어버리고요 우리 심령이 강건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니까 영적 건강함을 얻으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내가 나가서 싸워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이겨나가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니까 그 은혜의 믿음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만 자꾸만 이야기해도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어둠이 자꾸 쌓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에서 막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가 선포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 하래요? 그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조건이에요. 우리가 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은데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구나, 내가 다 들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의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따라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참빛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빛을 다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빛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빛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할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빛의 속성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어둠에 속한 것을 비춰버리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숨겨지지가 않는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이 빛이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요. 왜 그런지 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따라합시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뭘 더 사랑한대요?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비춰버리면, 빛이 딱 비춰버리니까 어둠이 다 드러나잖아요. 할렐루야. 옛날에 제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친구야 교회 나오자, 같이 예수 믿자 그래서 교회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친구야 나는 교회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그랬더니 교회 나오면 이상하게 술을 먹지 말아야 될 것 같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회사에서 이 회식을 하는데 단란주점도 가고 술집도 가고 뭐 그 클럽도 가고 이러는 데 가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왠지 못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는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노아가 뭐 때문에 자기 그 손자를 저주한지 아시죠? 노아가 뭐 때문에? 술을 먹고 홀딱 벗고 그 주사를 버리는 거예요. 술 먹고 이상한 그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 가끔씩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막 술 먹으면 그냥 막 혼자 횡성수설을 막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잠만 자는 분이 계세요. 잠만 자면 좀 얌전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막 누굴 붙잡고 야 이 엑스엑스야 엑스엑스야 막 싸우는 분이 계시고. 근데 이 노아는요 술 먹으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홀딱 벗어버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자기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듯이, 그죠?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 추태를 말해주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수근수근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들이 막 펼쳐지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면서 자기 전 세계 인구 총 8명 가운데 2명한테, 그죠? 2명한테 막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보면
술 먹는 게 좋겠어요? 안 먹는 게 좋겠어요? 말씀대로 보면 안 먹어야 맞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말씀들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빛이 비춰버리기 때문에 어둠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안 버리고 싶으니까, 죄랑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빛이 두 번째 속성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9장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따라합시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순종을 통해서 우리 어둠을 벗기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보냄받은 자의 그 샘으로 가서 눈을 씻어버려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보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수가 이 성전에서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씻고 우리 마음 눈을 밝혀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따라할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에 싹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귀가 말하는 거대로 그걸 살고 있다니까요.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온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마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주관자를 어둠에 표현하고 나와 있는데, 어둠에 속해 있는 마귀가 지금 우리들이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서 빛이신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만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지금도 마귀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었어요.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어둠이 자꾸 우리에게 속이는데 이제 그 빛을 우리가 비춰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 어둠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9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빛은 지금 누구에게 비추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실은 제가 이번에 이 세미나 가서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지상명령을 잘 적용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에 큰 복을 주셨는지를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빨리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교회 여러분 11조를 100만 원 하는 사람이 10명. 놀랐죠? 더 놀라운 건요 11조를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10명. 놀랍죠? 11조를 억대를 하는 사람이 몇 명 됐대요. 충격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이 정도 헌금이 좀 들어와야 교회를 할 수 있겠다. 1년에 전도 초청잔치를 7번. 그런데 얼마나 크게 하든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면 용돈을 막 드리고. 할렐루야. 교회에 맛있는 뷔페를 막 차려가지고 사람들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전도하서 교회 믿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밥 먹으러 온대요. 그래도 교회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제자교육을 해가지고, 지상명 제자교육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강사가 10명이 세웠어요. 10명이. 엄청 많이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10명 세요. 10명. 근데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 숫자를 보니까 그 10명이 다 그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잠언, 몇 장이 기억 안 나요.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대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님이 만나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물질의 축복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 삶의 환경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가서 믿음에 도전받고, 그래, 기도를 더 해야지 해서 기도를 더 하게 됐어요. 앞으로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5절 본문 돌아가 주시면 이제 두 번째 빛의 역할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빛의 역할은 뭐냐면요, 어둠도 이제 나가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빛은 생명을 줘요. 빛이 주는 게 뭐라고요? 생명.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리면 소망이 생기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한 사모님께서 저희 제자반이 한 13명? 14명쯤 되는데, 그분들을 모셔다가 밥을 사주러 간대요. 그래서 곤드레밥을 얻어먹었거든요. 근데 거기 사주신 사모님이 감기가 온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몸살이 걸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시다가 이 조퇴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같이 했던 저희 반장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식사 대접하신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줍시다. 뭐 해 줍시다? 기도해 줍시다.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모님을 위해서 화살기도. 손 댄 것도 아니고 화살기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옵시오, 회복해 주옵소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목요일쯤 하는데 금요일날 토요일쯤 되니까 그 사모님으로부터 카톡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다 치료받고 회복이 됐어요.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며칠 안 걸리셔서 그 몸살이 빨리 회복이 되신 거 보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구나, 기도에 능력이 있구나, 믿음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주님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다들 예수님 말씀 들어오셨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들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항상 주님과 믿음으로 행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되 더 넘치는 축복들을 얻게 해주실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2절 우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2장 1절도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를 살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보시면요, 예수님 모시고 풍랑이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예수님 모시고 함께 배를 타는데 그 바다가 풍랑으로 엄청나게 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을 퍼내다가 할 수 없어갖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눈을 부시시하면서 뜨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주님은요 믿음이 없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다 알고 보면 믿음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깨워야 우리를 건져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 주실 거 아니에요. 치료 주실 거 아니에요. 어둠을 몰아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이 부시시하고 일어나셔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즉시로 풍랑과 바다가 잠잠해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풍랑과 바다가 잠잠해지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럼 옛날 마귀에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가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넌 아프지, 넌 그 정도밖에 못해.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지금 말씀한 거고요. 마가복음 5장 34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합시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라고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따라합시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면 어둠의 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둠은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는 건 어떤 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여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누구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4절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말할 때 누구처럼 말하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8장 9절 이하에 보시면요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7절로 29절 보시면요 소경이 나와요. 소경들, 눈먼 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눈 뜨기를 원한다. 눈 좀 뜨게 해달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행할 줄 믿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행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으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 같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믿음이 있어요 이제. 근데 내가 하나님의 부으신 그 믿음까지 가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보이는 그 믿음은 뭐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특별히 지금 읽은 말씀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 열매가 있어요. 에베소 5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따라합시다.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열매, 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해야 된다고요? 좀 착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착해지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성령 충만한데 사모님이요, 목사님을 발로 차는 사모님이에요. 무섭죠? 옛날에는 목사님이 딱 맞으면 나는 맞고 있을 수 없다. 아시죠? 그래서 사모님하고 맨날 두드려 패고 싸우고 두드려 패고 싸우고, 사모님도 막 눈 퉁퉁 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글라스 끼고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신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모님 발로 팍 차는데, 어이 왜 그래? 하고 그냥, 어이 왜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간대요. 이걸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 죄의 속성들이, 내 육신의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구나. 저 이걸 보고 이게 진짜 착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쌓여 있어야 우리한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그 열매로 이게 사람들을 품어지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령 안 충만하면 발로 차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발을 찼다. 그럼 나는 발을 100대를 차죠. 그죠? 100배는 갚아줘야지.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뭐가 충만한 사람이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거예요. 자, 부흥은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모습 보고 교회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 저 사람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 때문에 교회 나오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빛의 열매가 의로움이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따라합시다. 의로움. 여러분, 의로움이 어떤 거냐면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이 의로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명기 6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따라합시다.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님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내 말 잘 들어준 자식이 좋으세요? 내 말 안 들어준 자식이 좋으세요? 왜 잘 들어준 자식이 좋을까요? 내 말을 무시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요, 주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존중한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세 번째 빛의 열매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따라합시다.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따라합시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뭐가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시죠?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요, 알고 보니 지체간에도 그렇고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고 진실한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진실한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결론을 좀 맞춰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결국엔 그 빛을 반사해줘야 되는 게 바로 우리예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를 통해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너무 어둠에 휩싸여 있어요. 왜냐면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입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자기가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을 말하면 자기가 엄청나게 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거짓말해요. 아시죠? 죄가 드러났어. 이렇게 당신 죄인이야, 당신 이미 이렇게 다 이게 조사가 끝났어. 그런데도 나 안 했어요, 나 안 했어요, 발뺌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빛이 사라지면은 어둠이 이렇게 판을 치는 시대가 돼요. 이제 우리가 그 빛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저희가 그래서 우리 재생명령을 하는 교회가 용인에 우리 교회 한 교회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고 다 알려줘요. 제가 보기에 재생명령을 하시는 그런 교회들의 복받은 모습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저 사람은 정말 귀하다, 저런 분이 있는 게 참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저 가정이 너무 부럽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는 저 가정이 너무 부럽다, 이런 가정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빛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빛을 반사해 줘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행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